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살아가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는 맨날 뜨고 있습니다. 어제 해와 오늘 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해 보러 가실 필요 없습니다. 태양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그럼 뭘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마감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한 해를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하면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게 될 터인데, 4장은 이제까지 이제 설명한 신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빌립보 교회의 적용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빌립보서의 제목이 기쁨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16번이나 나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빌립보 교회에 적용하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인간관계를 개선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만큼 에너지가 많이 투자가 되고 참 힘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혼자서 살 수가 없지요.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계속 쫓아다니는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면서 우리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이키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인간관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어땠는지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날들도 있었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그를 대했을까? 왜 내가 쉽게 그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좀 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었더라면 그렇게 다투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그때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좀 다르게 대했더라면 관계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느끼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이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물어봤었을 때 70%가 넘는 사람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성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성격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너그러운 성격이라는 거예요. 70%가 원하는 게 너그러운 성격이다. 근데 이 데이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워낙 너그럽게 살지 못하니까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정말 너그러운 사람을 자기의 배우자로서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가? 왜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지 못하는가? 또 왜 그렇게 교회 안에는 말이 많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왜 교회마저도 그러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본값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본성이 다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행태와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이것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도 옛사람의 그림자가 우리들한테는 다 남아있고 기질적으로 또 오늘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악에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인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 사탄이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거기를 파고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해 타산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내게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품거나 용납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나를 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기심이 가득하고 죄악된 우리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악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방법이 뭐냐?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다듬어 가듯이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다듬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쇠가 쇠를 다스려 가듯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관계의 어려움을 처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관계의 어려움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이 모난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영적인 성도들은 쇠와 쇠가 부딪힐 때,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쇠가 마주칠 때 불꽃이 튀지요. 우리 마음속에서 불꽃이 일어나요.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은혜 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엎드립니다. 남 탓하고 그러면 당장 속은 풀릴지 몰라도 성장이 안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그 똑같은 광야 학교에 다시 입학을 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비슷한 양상의 갈등이 내 삶에서 반복되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이 문제가 또 내 삶을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비슷한 양상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달라질지 몰라도 양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남 탓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성장반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이 광야는 인생 학교예요. 성장해 버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지만, 성장하지 못한 자한테는 그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묵상하게 되는 신명기 말씀 1장을 보시게 되면 40년 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거를 40년 후에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순종해서 들어갔었으면 그 땅 빨리 받습니다. 근데 그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질 않아요. 40년 뒤에 다시 그 숙제를 안겨줍니다. 그 숙제라는 장소는 바뀌었어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입니다.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40년 전, 38년 전에 내가 너희들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라고 했다. 근데 그때 너희가 불순종했었는데 오늘 모압 땅에 요단강 동편 이 경계에 서 있어요. 너희 이 경계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 내 한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못 넘어가는 자기의 경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 앞에 다시 세웁니다, 주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웁니까? 복을 주시려고. 그 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경계선에 다시 세워요. 내가 그때 넘지 못했던 경계선 앞에 다시 세워서 그 땅을 이번엔 넘어가라고. 너 그때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려고 하는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번엔 통과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인간관계인데, 오늘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잠언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이 주님의 연단 속에서 순금같이 정련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 기쁨을 주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아주 중심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죠. 처음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도는 귀신 들러가지고 점치던 여자였어요. 바울이 고쳐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보면 여성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서로 다투게 된 것인데, 아마도 이 다툼이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유오디아 편, 순두계 편, 이렇게 편이 갈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오늘 권면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정말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문제, 진리의 문제였다면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권면하고 끝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원인들을 다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내렸을 거예요. 우리 3장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주장을 했었을 때 바울은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이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툴 때 보면 다들 사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툽니다. 보니까 점심 메뉴 가지고 다투고 뭐 이러더라고요.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성품과 감정의 문제인데, 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자기 감정, 이게 지금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감정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이 감정을 일일이 다 표출하게 되면 자기도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고 교회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에요.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우리들한테도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한테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은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말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분열되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한테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당신들의 신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이야기. 당신들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부활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인데 이렇게 적들 앞에서 분열되면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아프리카에 바벤바 부족이라고 이 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이들 사회 가운데 중범죄가 거의 일어나질 않는데요. 아프리카 보면 이렇게 막 험악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에는 그런 어떤 범죄가, 흉악한 범죄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들의 삶이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 부족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재판하는데, 이들의 재판 방식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어떠다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이 범죄한 사람을 마을 광장 앞에 가운데 세우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다 앉아 그 사람을 둘러서 이제 앉게 됩니다. 근데 이 둘러선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선행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지붕을 고칠 때 네가 도와줬었잖아. 그거 고마워.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우리 집 아이가 산속에서 다쳤을 때 네가 우리 아들 업고 돌아왔잖아. 정말 고마워. 지금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난번에 다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맨 앞자리에서 싸웠던 우리 마을의 영웅이 네가 아니냐. 너의 그 용감한 모습이 우리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마을 부족 사람들이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족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부족 안에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인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었을 때 이 사람은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좀 보세요. 예. 좀 보세요. 그만 적고. 예. 복음을 위해서 함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고 새벽에도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고 장차 하나님의 생명책에 함께 이름이 기억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서세요. 바울의 두 번째 권고가 이겁니다. 오늘 자기의 존재를 파악한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한 성도들한테 당신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함께 기록이 되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정말 나의 자랑거리들, 나의 기쁨들입니다. 당신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누군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 서라. 이 서라, 여기 서라는 이야기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진지를 지키는 이 군인들한테 현장을 사수하라, 이 명령이에요. 적들이 막 몰려오는 가운데 도망가고 싶지요. 다른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사수해라, 이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예요. 이게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지금 문제가 발생돼도, 네 감정에서 지금 어떤 것이 일어나도 쇠와 쇠가 부딪히니까 지금 막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요. 외면하고도 싶습니다. 다른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현장을 사수해라. 근데 현장이 어디냐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사수해라. 네가 지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너 사수해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들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탄이 갖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당신들을 공격해 오더라도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하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존귀함을 얻으시도록 하는 그 위치를 사수하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태도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존재에 합당한 태도를 사수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합당한 태도로 네가 지금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주 안에 네가 서는 것이 뭐냐? 관용을 베푸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 너그럽게 품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래요. 이 관용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사용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불쌍히 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받고 괴롭히는 이들을 두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얻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 아래 우리가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자비를 두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남아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그러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주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관용은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이 정죄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저 돈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유, 저 돈만 하는 사람,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긋난 태도를 갖게 되면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몰라서 저러는구나. 불쌍히 여겨줬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관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부모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불쌍히 여겨줄 때 그 가정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줬었을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관용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 인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패함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등을 돌릴 여지가 우리들의 삶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봤었을 때 그런 약점을 가진 자에 대해서 우리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피차 연약하고 피차 허물 많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 구제불능들이잖아요. 구제불능들을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난 예수님 보혈 없어도 구원받을 만한 인격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격으로 구원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언제 우리의 약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노출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실수, 잘못을 범했었을 때 그 잘못에 그냥 매여서 그 형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상대를 탁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꾸 벌을 줘요. 내 마음 안에서 자꾸 벌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든 거는 나만 힘듭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가둬가지고 내가 미워하면 내 마음속에 자꾸 정죄하면서 막 벌을 줘요. 근데 내가 가두어봤자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가두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힘든 거는 계속해서 지금 벌 주고 있는 나만 힘든 거예요. 바깥에 그냥 지키고 서서 계속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만 힘든 거예요.
평생 여러분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인생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좀 돌릴 필요가 있어요. 사랑과 용서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네.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노래했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도두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부족하기 짝이 없고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육신에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만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2023년 마지막 날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너그러움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너그러움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너그러움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새해에는 기쁘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